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을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16절과 사도행전 15장 전체 복습 위에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은혜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루가오니아하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스스라고 하는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허메라 하면서 제사하러 오지요. 지금 14장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이 가로되 여러분이 어째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기절을 시키죠. 그랬는데 자기들이 돌로 때렸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니까 제자들이 둘러서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안디옥에 이르러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15장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온 15장 1절에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려고 하지 않는 자죠. 요한복음 5장 39절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그와 하나 되어야 됨을 말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15장 1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한다고 유대인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활을 공중 스카이 하늘의 부활로 믿고 성경에서는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이라고 믿어요. 육이 분토로 돌아가면 그때에는 구원의 길이 늦습니다. 육이 있을 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 이하에
왜 육이 있을 때 부활인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그러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을 때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이름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가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사망이 들어올 때 아담이 사람으로 살아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마귀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의 근본은 마귀 사탄 귀신이죠. 죄의 근본은 마귀 사탄 귀신이고 죄의 본질이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의 본질, 그 근본에 의한 마귀의 본질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이고 죄인이고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는 건 축복입니다. 예. 복은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오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오늘이 부활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서 장독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영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독대 물 떠놓는 거는 예를 들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이 죽어서 땅 속에서 분토가 된 후에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육의 옷을 벗는 날은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어요. 육이 있을 때는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의 시대이지만 육이 없을 때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이고 죽은 것이고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부활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며 가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할례, 여기 지금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구원, 살았을 때, 육이 있을 때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며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고 말하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요. 12 사도를 따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불러 세우시고요.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12 사도와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한 분 같은 성령이시라고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조상들도 구약의 멍에가 율례와 규례가 무거웠다고요. 우리가 읽어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지켜야 될 규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그래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같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 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달려다닐 수 있는 육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이 육을 통하여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보존하라고 하세요. 주가 오실 때까지. 예. 주가 오실 때까지 육을 보존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까지 육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5장의 은혜가 제자들의 성령,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는 같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가 같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와 나, 아들, 그리스도로 아들 된 나 해서 삼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 그러면 퇴락한 것을 지어 일으킨다 하시는 것은 이 장막은 우리 육의 장막이에요. 우리 육의 장막이 마귀에 의해서 퇴락되고 죄인되고 사망의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성전이 퇴락된 것, 이 말씀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여기를 지면이라고 하십니다. 지면.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영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볼까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다윗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이고 종이 아니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면 다시 창조하여 우리 지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지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육이 영혼을 싸고 있는데 이 영혼을 다시 우리의 영을 다시 창조하신다고요. 예, 여기 지금 퇴락한 것을 다시 지으신다 그러잖아요. 예,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육이 있을 때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이 있을 때예요. 아, 그러면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그와의 관계입니다. 누구일지라도, 부모이고 남편이고 자식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고 갈게요. 14장 14장에 보면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에 대해서 말하세요. 인자야, 12절부터 보면 14장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께 합한 자들이에요. 의인이에요. 당대의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자녀들까지 구원 못 시킨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인 되심이에요. 당대의 의인들에게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좀 더 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또 17절에서도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약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예. 지금 15장 16절을 하면서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내려보았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래요.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파에서 난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나시는 요셉을 통하여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는 요셉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장막, 우리의 장막을, 이 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당대의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이 은혜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시면 구원의 부활의 안식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영을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기 의인이 있을지라도 이 진리와 같이 하나 되지 못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사복음서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예, 39절 금방 읽었는데도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성경이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과 이면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여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일으켜 세운 그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육의 성전이에요. 육의 성전. 육이 마귀, 사탄, 귀신,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 아래, 죄 아래 있게 했다고요. 죄인으로 살게 했다고요. 이것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심령을 다시 지어 창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11절까지 설교를 했고 이제 여기는 야고보가 대답한 거예요. 여기는 16절하고 17절은
야고보가 말한 겁니다. 11절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말한 것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13절은 야고보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예, 여기 16절에는 시편 104편 30절, 102편 18절에 예고를 하죠. 예, 하시리라, 창조하시리라. 자, 102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창조함을, 그러니까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패락한 성전을, 장막을 다시 지어 창조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주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니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동안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둘러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입니다. 본문이에요.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래.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래서 육에 할례를 시킨 거죠. 디모데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래요. 예.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교가 더 성장하고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예수의 영은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의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부르신 줄로.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갈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고 또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같이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데 길이 꽤나 멉니다. 예,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제 마게도냐 온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라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례 받으면 세례받는 순간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인데 이 세례가 물에 쑥 들어갔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물은 숨을 못 쉬니까 나오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성령은 누구의 검이 말씀은 누구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세례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물 세례나 성령 세례는 둘 다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이고 성령 세례는 들어간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라는 건 말씀 안에 들어가야 구원 얻을 수 있고 부활하고 영생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루디아 가족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18절까지인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에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건 좀 그렇고요. 복음과 함께 하는 발걸음에 복음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 위에 먹을 것 쉴 곳 다 예비하신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곳에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거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저는 집사 때도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식구들을 안 믿으니까 제 사주를 갖다 무당한테 주면 큰 신을 가져왔다고 집어 던진대요. 그래서 집사 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이런 때죠. 저는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죄를 사하여 죄인도 이거 다 있잖아요.
성경을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구두로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이래. 이래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책이 들어와야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부를 따로 해놓고 누구 이름이 아니라 이 생명책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완성하실 때 구원이고 기록됨이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성경 알고 나도 구원받았어 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종이, 그리고 누가 종으로 삼은, 귀신 들려서 잘 보니까 영험하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 영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주인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말을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쫓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옳은 말인데 왜 듣기 싫어요? 마귀가 떠드니까.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예수 그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요.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이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인데 그 그리스도와 사는 나에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도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묘한 은혜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말씀이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내가 차차 내어 쫓으마 하세요. 예.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 7 길을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3일 길을. 그런데 음성을 듣고 예. 그 음성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사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7 족속을 차차 내어 쫓으마 그래요. 예. 차차 내어 쫓으마 하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12를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12명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면 마귀는 우리의 밥이지요.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의 심판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너희가 이제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곧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럼 죄가 죽었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죄인된 나를 우리 스스로 의인되게 못해요.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때 우리가 의인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 나 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예요. 나는 주가 될 수 없는 내가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가 된 예수라고요.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18절까지입니다. 어느 성경을 펴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살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내가 네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이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의 생명은 우리 항아리를 생각하면 항아리 안에 된장을 담든 고추장을 담든 매실을 담든 오이장아찌를 해 넣었건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마치 예를 들어 항아리 안에 감춰 놓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 끌어안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 19, 20절에 악한 것이 손도 못 대요.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시라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신다고요. 나를 주관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복습과 16장 1절로 18절까지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